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해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 415쪽입니다.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다 대접 재앙이고요. 이전에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팔 재앙을 떠올려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이게 되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기록이 있고 그때 동원된 마병의 수는 2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접 재앙을 보면 당장 무슨 사망자가 나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장소가 집결되는 장소가 허락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뜻합니다. 건널 수 없는 경계인데 이 강이 말라버리면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길이 생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길이 열리게 되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집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먼저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의 기준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을 가지고 동쪽 서쪽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 동방은 실제로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방 그러면 딱 떠올리는 곳이 파르티아입니다. 로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했던 기병부대가 있던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르티아를 뜻한다라기보다는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강하고 위력적인 세력이나 어떤 지도자나 아니면 뭐 어떤 권세가 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가 딱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동방의 왕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터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동방의 왕들은 세속에서 오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강물을 마르게 해서 길을 터주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서 수비를 하면 어떤 군대도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문이 열리면서 이제 안에서 군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그 성에서 문을 열고 군주가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그냥 수성을 할 텐데,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터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집결하여서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겁니다. 그거는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옳다고나 하면서 집결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려 드는 타이밍이 오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악한 영을 대변합니다.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력자나 또 다른 힘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것들을 미혹하게 만들 수 있는 입들을 가진 존재들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4절을 보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거는 이제 최후의 결전의 날이죠. 그 날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열리니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속의 욕망을 마음껏 펼쳐보려 하는 사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롭다고 여기는 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신에게 가까워지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들, 그런 것들의 총화가 되면 그 또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세력이 되죠. 지금 사실 지구촌이 또다시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념으로 양분이 되었지만 지금은 실리에 의해서 또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고, 아니면 요즘 과학자들이 늘 경고하는 것처럼 AI가 인간을 지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너무 예민한 사람들,
과대망상 환자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AI의 진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반대로 우리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첨단 기기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안심하고 대처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욕망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길이 열렸다 싶으면 이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속의 전쟁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대적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결전의 날이 다가옴을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을 누가 마르게 했습니까? 천사가 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강물을 마르게 하고 큰 강 유브라데가 경계였던 것이 없어지게 했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 셋업을 해놓으신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로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에 임하고 있는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선교팀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